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어떤 새로움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아는 것을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언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습니다. 방언도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은 방언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려고 기도했을 때 중국어 비슷한 방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게 하시는 건가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단계가 보통 4단계라고 합니다. 기존의 패턴으로 생활하다가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움과 기존 것이 충돌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거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새로움이 수용되는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카톨릭과 교리적인 또 혼란의 기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교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예언도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고 말하는 예언도 있지만 또 주님의 새로운 역사 말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언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 또 어떤 초자연적인 지혜와 권능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학습을 통해서도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슈퍼 내추럴 스쿨을 또 발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는
그런 부분을 나눌 때 그분의 집에 석유가 터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통일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해 또 7강구를 통해서 석유 매장량이 미국보다 많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이 부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재정을 부어주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초자연적인 재정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일을 행할 때 보다 안전하게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 당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죠.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했죠. 이것은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일터교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를 그림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을 사탄은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사탄의 세계로 만들고 그러면 교회도 핍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지역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일터 리더들을 훈련하고 일터에 파송해서 일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회의 연합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교회에서의 연합이 일터 리더들의 교제, 커뮤니온을 이루어서 실제 경제 영역이면 경제 영역, 또 엔터 영역이면 엔터 영역, 또 교육 영역이면 교육 영역, 각 영역에서 일터 리더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역교회의 목표는 부흥이고 일터교회의 목표는 개혁입니다. 윌리엄 위버 포스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일터 리더들 간의 연합과 교제, 협력을 통해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 지역교회의 부흥이 사회개혁으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솔루션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흥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개혁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일터교회와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을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영역, 엔터 영역, 또 비즈니스 영역, 또 교육 영역, 가정 영역에 여호수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승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융합, 수렴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조사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여자가 아니라 남자, 또 첫째가 아니라 둘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겠죠. 다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시죠. 수련회를 통해서 또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우리 믿음이 형성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셨던 재능이 개발되고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이 발견되고 또 은사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라이프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 형성, 재능, 부르심, 은사, 경험, 성숙이 어느 한순간 융합되고 수렴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컨버전시인데요.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 컨버전시, 이 융합과 수렴을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융합과 컨버전싱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세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우리가 부르심, 은사, 또 형성, 또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이게 연속성이 없고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로서, 여기서 참 인내가 중요한데요. 컨버전싱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주신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 컨버전싱, 융합과 수렴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융합과 수렴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더 워크를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 순간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컨버전싱 순간, 융합과 수렴의 순간이 아닌가.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공부했죠. 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고, 또 사도들과 만나고, 또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에서 선지자 교사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우후죽순적으로 되었지만, 그때까지 없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사도적 팀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이 사도적 팀을 통한 이 새 일은 그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일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든 역사들이 컨버전시,
융합되고 수렴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그동안 없었던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델리티가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적 선교팀 소델리티를 파송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간의 의정부 개척 사역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연결이 없었던, 그러나 이 경험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해 주셨는데, 이제 남양주 마석과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게 될 때 이 경험 또한 다른 것들과 함께 컨버전싱으로, 융합으로, 또 수렴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양주 마석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동의되는 모델리티와의 연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사적 선교 팀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남양주 마석 혹은 북한에서 어떤 개척 사역,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모델리티와의 협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치동에서 일터교회의 비전을 나눴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 장소가 대치동인 거예요. 왜 대치동에서 일터교회의 비전을 나누게 하셨을까? 지금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대치동의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터교회 비전을 나누는 그 상가가 그 교회 인근에 있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터 리더들을 세우게 하신 목적은 또 모델리티, 지역교회와 연계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수렴되는 그 순간,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20%밖에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모쪼록 그와 같은 컨버전시, 융합과 통합과 수렴을 경험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도 이와 같은 일터교회의 가장 좋은 샘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금은 동 또 흙으로 이루어진 우상을 보았는데, 큰 돌이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서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꿈. 이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했을 때 그 나라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요구하는 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같이 얘기해달라.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섭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정치 영역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역사적인 승리를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잘 알죠.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 이 세계 경제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대비하게 하므로 세계를 구원하는 귀한 경제 영역의 하나님의 일터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일터 리더들을 세우셔서 부흥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을 일터 현장에서 드러내시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셔서 주님의 통치를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 가정 사회에서도 펼치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비록 고레스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성전 재건, 나라 재건을 위해 재정 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재물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권세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재건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통일한국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략은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었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통일한국 이후에 북한, 동포, 크리스찬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재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통일 한국 가운데 일본을 거룩하게 하고 중국을 거룩하게 해서 이 세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풍성한 재정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재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재정 창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오히려 정작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가 아닌가? 모쪼록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게 하셔서 통일한국 시대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열방,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게 하시고 놀라운 권세 허락해 주시고 각 영역에 세계 사람들이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개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연합 가운데 모델리티, 소델리티, 지역교회, 일터교회의 연합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고레스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연합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